성덕교회 성님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0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틀에 걸쳐서 34장 말씀을 함께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말씀을 명하고 계십니다. 악한 목자와 악한 양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새로운 한 목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로도 에스겔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과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에 걸쳐서 에돔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영토의 이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마른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5장 1절부터 15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먼저 이 1절, 2절을 보시면 에스겔에게 얼굴을 세일산을 향하여서 들어 예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일산은 세일산 맥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동쪽, 사해 밑에 남동쪽에 세일산이 있고 이 세일산에 에돔이 있습니다. 이 에돔 민족을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 세일산입니다. 에돔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큐티하면서 나누었을 때에 이 에돔은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입니다. 이 에돔은 붉다라는 뜻이지요. 이 붉은 팥죽을 달라고 하면서 장자권을 팔았던 이 에서의 별명이 이 에돔이었습니다. 이 에돔은 실제로 가보면 이 많은 바위들로 이루어진 그 산 같은 지형이라고 합니다.
혹시 페트라라고 아십니까? 이 바위 같은데 커다란 조각들이 있고 그 안에 도시가 있죠. 이렇게 이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에돔입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지요. 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과 형제의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에서의 족속인 이 에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도 이 회중에 들어올 족속, 그렇지 않은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에돔은 너의 형제의 나라니 그들을 사랑해라,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신명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러 하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에돔 족속은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서이지요. 사실 정확한 원문에 더 비슷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내가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미워했다, 뭐 이런 정도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이 오래전부터 이 이스라엘을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그렇지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기 때문에 이 둘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 뒤로 가서도 에돔이 어디에 등장하는가면 처음에 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이끌고 나와서 지나가던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친 것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도 이 에돔의 후예들입니다. 에돔의 그 자손 중에 나와 있는 그런 족속이죠.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모세가 이 에돔에게 그 땅의 길을 가로질러서 동쪽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하지만 에돔이 계속해서 수차례 강력하게 거절하면서 이 둘의 관계가 또 안 좋게 나와 있지요. 또 이 뒤에 이 사울왕 때도 사울왕이 에돔과 싸웠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 그 이후에 다윗이 이 에돔을 점령합니다. 에돔을 점령하고 수비대를 세우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다윗왕 이후에 이 유다 왕들을 보면은 에돔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다른 민족과 손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앙숙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장 에돔이 이 이스라엘에게 못살게 군 것은 바로 이 에스겔 시대입니다. 이 에스겔 시대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망했을 때 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였습니다. 이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 오바댜서죠. 오바댜서는 이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 에돔이 유다 자손이 포로로 잡히거나 죽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또 이 유다 사람들이 도망하는 도주를 감시하다가 이 사람들을 바벨론한테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 그 죄악의 마지막 때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죄악의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에게 이 유다를 넘긴 것이 이 에돔의 죄입니다. 또 두 번째 에돔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10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또 이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에돔 이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내 것이다. 이 두 민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합니다. 이 가나안 전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의해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을 지켜보면서 에돔 족속은 이 땅이 내 것이다. 이 두 민족의 두 땅은 다 내 것이고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으로서 기업에 욕심을 낸 것일까요? 형제 나라가 당할 때 도와주지 않을 뿐더러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큰 야망을 불태우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땅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10절에 멋진 반절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뒤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 두 땅, 모든 가나안 땅이 다 내 것이 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하지만 그 땅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가나안 땅을 욕심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이스라엘 가리켜 황폐하였으므로 넘겨주어 삼키게 하였다는 욕하는 모든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에 이스라엘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너희가 즐거워한 것처럼 하나님이 에돔을 황폐하게 하겠다. 이 에돔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겠다, 너희를 불모지로 만들겠다, 공포의 땅이 되겠다 하겠다는 그 말은 불모지, 황무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형제의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감을 오랫동안 품어왔고, 그뿐만 아니라 어려웠을 때 도와주지 못할 망정 악랄하게 하나님의 자손들을 괴롭혔던 에돔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두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아보면서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혹시나 에돔 같지 않은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형제관계에서나 가까운 관계들, 친척들, 이웃들 가운데서 혹시 오랫동안 미워하거나 화해하지 않거나 적개심을 품은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면서 그 사람이 어려워졌을 때 오히려 좀 속으로는 기뻐하는 마음이 든 적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그것을 이용하여서 설마 없으시겠지만 내 이익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까지도 든 적이 없으십니까? 물론 이런 일들까지는 없으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을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보살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약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대의 약자인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너희가 압제하고 해롭게 하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약자들 하나님께서는 보살피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향하여서 그들을 해롭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셔서 너희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고 너희 자식들을 고아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그 시대의 약자들을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웃과 형제 간에 사랑하고 화목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혹시나 이웃들과 형제나 친척들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면서 그들이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고 오히려 기뻐하고 나의 이익을 채우려고 했던 적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유다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 유다는 굉장히 위기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입니다. 국가가,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더 큰 문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쪽에서 계속해서 에돔이 이 남쪽 산지를 공격하는 거죠.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자기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다는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나중에 포로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갈 땅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이런 국가적인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을 생각하시고 에돔을 심판하시면서 돌아보신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꼭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더 힘들게 하고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웃과 형제와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그 말들과 그들이 나눈 모든 대화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의인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하고 불의를 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혹시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으신 분들, 특별히 관계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고 그것이 만약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프게 때리셨지만 회복시키실 때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약자들을 돌보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과 형제들을 생각하시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 특별히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웃과 형제들을 대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며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관계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또 소갈이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관계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한 일들을 들어주시고 갚아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